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던 대로 교회 안에서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난주에 수요일에 하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휴일인데 석가탄신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든 공휴일인데 잘 쉬셨나요?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 부흥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5절부터 7절 여기 있던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쩌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재련소의 용광로 불과 같은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라기 3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은 나를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터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영광으로 임하시면 이렇게 금과 찌꺼제기를 갈라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뜨겁게 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에 끼어 있는 모든 찌꺼제기를 다 이렇게 찌꺼제기와 순금을 갈라내듯이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갈라내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 옷을 빨 때 주로 광목이나 아니면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빠르려면 그냥 이게 지금처럼 무슨 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잿물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그 양잿물 속에 담으면 때가 다 빠져나와서 때는 때대로 옷은 하얗게 이렇게, 근데 옷이 하얗게 되기 위해서 그 양잿물 속에 들어가서 그 때들이 전부 다 때와 원래 그 광목 옷이 제 모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또는 부흥으로 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찌꺼제기를 다 뺀다는, 뭐해서? 불로 이렇게 불과 표백하는, 그러니까 불을 뜨겁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옷을 빨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냥 순복하고 주님 저를 다루어 주세요. 제 속에 있는 그 찌꺼지기들을 아니면 때를 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그게 복인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죽을 맛이죠.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차라리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불과 같이 불이 이제 이 금을 재련하듯이, 재련한다는 말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 속에 있는 끼어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갈라내듯이, 표백하듯이, 양잿물에 표백하듯이 그 우리 옷 속에 있는 때를 이렇게 때와 그 원래 천이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때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냐?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어디냐?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또는 침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면 17절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하냐?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죠?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문 여는 키가 아니고요. 이 그 시골에서 곡식을 아세요? 형제 알아요? 키가 뭔지? 이 이야기를 해도 참 안 통하네. 알아요? 최일원 집사님? 안 목사님 알아요? 키가 뭔지? 이러니 이게 참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키를 하나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돼. 예? 김영래 집사님 알아요? 그래요? 집사님, 김집사님 알아요? 여기 다 알아요? 정 목사님 키가 뭔지 알아요? 그래 어떻게 하네? 키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다가 곡식을 붓는 거예요. 곡식을 붓고 곡식하고 이제 돌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찌꺼지기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돌은 안으로 밖으로 나가고 곡식은 안으로 들어와요. 알곡과 쭈렁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 알아요? 이제 알아.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라는 말은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또 키 그러면 우리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동차 키를 들고 그게 아니고 손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돌과 곡식을 돌도 무겁고 곡식도 무겁잖아, 그죠? 근데 이걸 구분하기가 이게 갈라놓는 게 키가 참 좋습니다. 저도 이걸 해보진 않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껍데기는 다 밖으로 날아가고 돌은 또 밖으로 이렇게 무거우니까 밖으로 나가고 덜 무거운 거는 또 알곡은 또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을 이렇게 다 골라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와
알곡과 돌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추수해가지고, 추수를 어떻게 하냐, 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도리깨 또 뭔지 또 모르지. 쉽게 말하면 몽둥이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터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이 떨어지도록. 예?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 끝에다가 넓다란 이렇게 세 줄로 된 거를 이렇게 매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딱 치면 그 아주 넓은 범위를 이게 곡식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그런 기계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뭐 하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주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은 실투를 가지고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다면,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이나 교회를 영적 부흥으로 초청하시고 이 땅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일익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시면 우리는 평소와 같이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잡아 잡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자라 그러겠어요? 잘라 그러면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또 일어나세요. 또 일어났다 또 쓰러져요. 또 그럼 잠도 못 자고 일도 못하고 죽을 맛이죠.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불로 찌꺼제기를 갈라내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복은커녕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왜 그러는지. 주님이 지금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옛날처럼 평안히 그냥 적당히 그냥 하려고 그래요. 중간지대에 있어요. 희색지대. 근데 하나님 앞에 희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정금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그냥 그 불을 막 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뭐예요? 막 키를 가지고 막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막 그냥 막 키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그냥. 아, 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안 받았더라면 그 하나님 내버려두지. 내버려둬요 그냥.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셨다, 그러면 이제 진짜 죽을 맛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데 예수 믿는 나는 그냥 정말 죽을 지경이라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고.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레미야 8장 5절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보인 반응 중에서 잘못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서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에레미야 8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 중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가 있는지 찾으셨어요? 자, 5절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은 택한 족속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면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항상. 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이 다리에 큰 고무줄이 묶였는데 어때요? 어떻게 편안하죠? 고무줄 알아요? 고무줄 다리에 묶었어요. 그거 어떻게 편안해요? 예? 끊어? 끊으면 지옥인데. 자,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 이게 줄이 있어요. 그럼 어디 있어야 편안해요? 그렇지, 10m 안에 있으면 편안해,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15m. 그럼 어떻게 돼요? 예? 15m 가면 어때요? 20m 가면? 예? 25m 가면? 어때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예수 믿는데 왜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나는 나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항상 내 백성이 뭐라고요?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봅시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뭐 했도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짓을 고집해.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깨달았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고집을 부려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그래요.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부정직한 거예요. 거짓을 많이. 그리고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거짓말, 자기 자신 거짓 말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곤란함을 위해서 거짓을 말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전장을 향하여,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이래야 그런 말이 막 툭툭툭툭 하면서 막 그냥 뭐 화살이 막 비오듯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각각 그 길로, 그 길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요. 반구는 여러분 비둘기를 말합니다.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봄이 오면 돌아오잖아요. 강남 갔던 제비가 남쪽에 따뜻한 데로 갔다가 어떻게 돼? 봄이 오면 때가 되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악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자, 말라기 3장 1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죠. 그때야 너희가 깨닫고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로소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자신을 쫓는 사람과 쫓지 않을 사람 사이를 갈라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고무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0m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빼먹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유를 빼앗았어요? 예? 다른 거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다 먹어. 그런데 단 이것만 먹지 마라. 반대로 이것만 먹고 다른 거 다 따먹지 마. 그랬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다 따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이 오고 복이 오고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고무줄을 우리 몸에 있는데 자꾸 10m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뭐 온갖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15m를 가려고 그래요. 뭐 조금 뭐가 좀 무거운 것 같다. 근데 뭐예요? 더 20m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돼요? 땡기잖아요. 가면 안 되니까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백성은 뭐예요? 돌아오기를 싫어. 마치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처럼 계속해서 고무줄을 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누가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예? 누가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웃기는 사람들이요. 사람이라는 게 나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혀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나님은 이거 계속 가면 죽어. 사망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런데 전쟁을 향해서 고집을 부리고 안 돌아오는, 거짓을 말하고 해결을 안 해. 근데 이제 언제서야 그거를 깨닫냐? 하나님이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쫓을 사람과 쫓지 않는 사람 사이를 갈라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위한 노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자신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한다. 어두움을 좋아한다. 빛을 싫어한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받는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뭐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유가 뭐죠?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그 악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법이요 악인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 가운데 나오지 않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빛이 오므로 인해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예수님께 안 나오고 어두움은 뭐예요? 결국 세상 임금,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에 머물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교회엔 영적인 부흥이, 즉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응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배웠던 말씀처럼 이 공동체적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영적 부흥의 네 가지 예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아사왕, 아사랴 시대, 이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었던 걸 기억하죠. 또 요시야와 hil기야 시대 또는 히스기야 시대, 이때 하나님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한 것이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영애 씨. 자, 1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 혹은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 뭘 주도했어요? 영적 부흥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은 지도층 맨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적 부흥이 확산됨에 따라 다른 지도자들도 합류하였다. 그게 누구죠? 영적 맨 위에 지도층이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아사랴냐? 아사와 아사랴, 요시야나 히기야. 이제 그때는 누구냐 하면 왕과 제사장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오도록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공동체에 오시도록 주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경우 백성은 주님이 내리신 중한 징계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가 없었어요? 거리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노인들이 없어요. 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패배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끌려갔어요. 노예로. 삶이 피폐해졌어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요. 맨날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 농사 지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싹 쓸어가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중한 징계와 심판을 경험할 때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3번, 대부분의 영적 부흥은 영적 부흥을 위해 정해진 절기 혹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로이 할 때 일어났다. 언약 관계가 뭐죠? 유월절, 나팔절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 절기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부흥이 언제 일어났냐? 그 절기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올 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군들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리의 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거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중징계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교묘한 말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중징계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온난화, 과학자들이 말하는 온난화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엄청난 징계가 힘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 해야 되냐?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만 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허용되지 않았다. 나라의 운명이 그들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사 시대에는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러 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다니까요. 이들이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을 했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뭐해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뭐예요? 3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는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도, 누구는 하나님 얼굴, 누구는 얼굴을 안 구하면 안 돼요. 안 구하는 사람은 다 죽이기로 결단해요. 왜? 지금 나라의 운명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5번 이겁니다. 예배 경험의 일부로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제물과 희생을 드리도록 도와주었다. 회개가 있은 후 예배의 기쁨이 고조되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경배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제물과 희생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6번째, 성경이 늘 경험의 심장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깨달았다. 이제 너에게 선택하라. 너에게 돌아오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떠나면 이렇게 되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근데 부흥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뭐예요? 국가가 발전하고 모든 그 교회마다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번째,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제하고 예배 처소를 깨끗이 하며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들의 회개를 표현하였다. 영국에 그 광산지대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회개했죠. 자, 7번 보세요. 7번. 지도자들과 백성이 자신의 죄는 물론 그들의 조상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였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죄만 회개해. 그죠? 자신의 죄만 회개하고 자신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거,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돼.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과 우리가 범죄하여 항상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세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노름하고 계집질하고 첩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전화로 신방을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계속 우리 교회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우리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분이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이사 올 때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냥 넓게 비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차를 큰 트럭을 갖다가 그 다른 데 놀려면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인가 뭐 15만 원씩 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 공간이 비니까 여기 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자기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차까지도 다른 차들 몇 대를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의 1년 동안을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냥 해줬어요. 다른 데 가면 다 10만 원, 15만 원, 한 대에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다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공짜로 다 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교회에 대한 아주 인식이 안 좋아. 그냥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간다고 그냥 그렇게 막 오싸게 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9번째,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다 행하였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10번째,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깨끗게 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들 가운데 뭐라고요? 다시 임하셨다. 이게 영적인 부흥, 하나님 부흥으로 오시는 거예요. 10번을 다시 보죠.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백성을 깨끗게 하시고, 즉 순금으로 만들어주시고 양재물을 통해서 뭐예요? 표백을 통해서 옷은 옷대로, 때는 때대로 구분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사랴 시대나 요시야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 때 부흥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고, 초대교회를 봐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러면 이건 이제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해서 부흥이 다시 임할 수가 있는가? 부흥은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사방으로 번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부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양하죠.